네,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사야 51장 말씀 가운데에서 연관된 말씀으로 잠언 9장 10절 말씀이 귀에 와 닿더라고요. 잠언 9장 10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이 말씀 많이 좋아하고 애정하는 이유가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정수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는 것 같으면서 여러 복잡한 마음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알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무섭고요. 돈도 무서워요. 명예도 무섭고요. 사람도 무섭죠. 무서운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무서워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서워해야 할 존재를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무서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거를 잘못해서 성경에서는 무너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 잘 아실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지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울 왕도 아파합니다. 굉장히 아파해요. 왜 그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가 말을 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의 말씀인데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해요. 왕인데 백성을 두려워했다. 근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무너졌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도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합을 맞춰서 활동을 했었는데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어떤 선지자의 말씀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졌던 왕입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왕이지만 나라가 있지만 바벨론을 향하여 항복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것은 항복이다 였는데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런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백성들이 조롱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항복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겁쟁이 왕이라고 놀릴 거고 조롱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협박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니들 말이 무섭겠냐? 하나님 말이 더 무섭지. 니들 말이 뭐가 무섭냐? 산헤드린 공회 따위 그 말은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 세상 평판을 더 무섭게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1장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을 더 무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섭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1절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사람들아, 나를 청종하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무섭지만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반석을 이야기하시고요, 우묵한 구덩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셔요. 거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죠.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 이게 무슨 말일까? 만약에 산에서 돌을 캐냅니다. 큰 바위를 사용하기 위해서 돌을 캐내면은 거기 무엇이 남을까요? 흔적이 남겠지요. 패인 자국이 남습니다. 우묵한 구덩이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꺼내기 위해서 뭔가를 잔뜩 꺼냈어요. 그럼 뭐가 남냐면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들을 좀 지켜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희들의 지난 흔적들을 좀 지켜봐라. 흔적들을 살펴봐라. 그 흔적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지난 날을 지켜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고 동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말고 뒤를 좀 돌아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눈물 흘렸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이 흔적들을 좀 봐라. 이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지난 것을 보니까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저 흔적 봐라. 저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이거 다 뭔지 아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흔적들이다 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인 거죠. 그래요. 2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서 봐라. 그 흔적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사방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이죠. 외로웠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가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고요.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도 주셨고요. 후손의 복도 주셨어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홀로 있었던 그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동행하셨던 그 흔적들 너희들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볼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고 망가진 우리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될 것인데,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아도, 지금 너희들의 보기에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다 황폐해졌지만 다시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난 흔적들을 보면 앞으로의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재미있는 표현들이 이제 나와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쭉 넘어가서 이 감사하는 마음 모아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해요.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좀 더 부연 설명할 게 있는데 9절의 팔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팔이요. 팔이 뭘 의미하죠? 힘, 능력을 상징하다. 힘을 상징하다.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주거니 받거니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나와요. 우리가 12절 우리가 방금 처음 시작했던 말씀 나오죠. 너희들 왜 사람 두려워하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지. 아니 왜 죽을 것, 쓰러질 것, 없어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들이 강해 보이냐? 그들 금방 죽을 인생이고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시들어버릴 인생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 또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거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여호와의 계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찔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복의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전체로 다 밑줄 읽으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돌아온 다음에도 너희들의 삶을 보장할 것이다. 책임지신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어도 마땅한 백성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데 잊어버렸으면 그냥 나도 잊어버리려 하고 그냥 퉁 쳐버리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거기 제일 뒤에 밑줄 그으십시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큰아들이 멀리서 따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전화나 종종 하는데 학생이라 학교 기숙사에 있어서 따로 뭐 큰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가끔 아이가 주말에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가면서 놀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놀러 가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가끔 아이가 엄마 몰래 비자금이 필요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뭐 야구 시즌 때 야구를 보러 가는데 대전에는 그 맨날 지는 팀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 이글스라고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재밌게 놀으라고 용돈을 받았는데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놀 때. 지금 한번 들어봤더니 대전에서 경기 하나 보는데 티켓 하나가 뭐 8만 원, 9만 원씩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돈을 다 쓰고 나서 비자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다시 돈 달라고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혼나잖아요. 돈 아껴 써야지 막 그러면 혼날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이만저만 해서 구체하게 설명 안 해요.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연히 필요하겠거니 보내줍니다. 원하는 액수보다 좀 많이 보내줘요.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물어봐요. 아빠, 왜 아빠는 엄마에게 용돈 받은 거 다 아시면서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은 아무 말 없이 용돈 보내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빠니까. 뭐 이유가 있어? 아빠니까 그러는 거지. 통화 말미에. 그리고 제가 아빠니까 한 다음에 통화 다 끝나고 서 그렇게 말해요. 너도 너랑 똑같은 아들 낳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웃자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간단합니다. 아빠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적 있으잖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오늘 16절에 제일 끝자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16절 끝자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능력 없고 구원받기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혼내키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실 내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17절 말씀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네요. 은혜 받았나 봐요, 쟤네들도. 자, 거기 왜 밑줄 그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깰지어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어요? 9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9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살짝 보고 오세요. 자, 9절하고 17절 말씀. 하나님이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거기까지만. 자, 먼저 지금 누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말해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릴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일어나 있어. 그럼 누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니들이 깨어야지. 니들이 깨어나야지. 니들이 정신 차려야지. 나는 이미 일어나 있어. 나는 준비되어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말고 나보고 깨어나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건데 17절 말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잘 보셔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분노의 잔.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화를 나셨어요.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끝내지 않고 화내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쭉 넘어가서 22절 말씀 다 밑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화나셨지만 나의 분노의 큰 잔을 결국 어떻게 하신다?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화나셨지만 거두시고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 왜? 하나님 누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굉장히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고 내 상황이 눈물 나고 내가 얼마나 손해받았고 아픈가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거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고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은요 우리의 손해와 고통은요 충분히 복원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끌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태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 두려워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평가와 조롱을 두려워하면서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다른 위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황폐한 곳을 다시 에덴과 같이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